감기가 나간 줄 알았더니 저도 기침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목이 간질 그래요. 감기 드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오늘 날씨 춥고요. 또 내일은 더 춥대요. 그리고 모레는 조금 풀렸다 또 추워지고 날씨가 널뛰기를 하고 있으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물들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아프다고 안 먹었더니요 더 기력이 없어요. 강건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속에 귀에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중국의 농부 한 사람이 비가 오지 않아서 논에 물이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논에는 물이 늘 넘쳤습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물이 늘 넘쳐 다른 논은 바짝바짝 마르는데 이 논만큼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가봤더니 자기 눈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물을 빼가버린 거죠. 자기 눈에 물은 하나도 없고 옆에는 바짝 말랐던 그 논에 물을 빼갖고 나니까 화가 났습니다. 에이, 그래도 화내지 말자. 그리고서 그 사람의 논에 있던 물을 다시 자기 논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가봤더니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화가 나고 가끔 멱살잡이를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생각하고 물만 옮겨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왠지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논에 물이 남이 가져갔기에 다시 내 논에 갖다 놓는 일이 정당한 일 아닙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정당한 일만 하느냐? 그리고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위대한 일을 한번 해봐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정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물을 먼저 빼가기 전에 먼저 그 집에 논에 물을 먼저 넣어 주어라. 그리고 내 논에 물을 대라. 이게 위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당한 일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 제가 눈여겨봤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정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좀 잘난 그런 모습, 자기 이성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고 사람 보기에 모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다 1절부터 말씀을 보아야 되지만 제가 7절 말씀부터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1절부터 쭉 기록된 말씀은 수창병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려운 일 닥칩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1년 10달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중한 병에 들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 정성희 집사님이 병에 대한 얘기가 연락이 왔어요. 간 수술을 했는데, 암 수술을 했는데 하나 남아있는 것을 갖다 소견서에 안 써줘가지고 원래 그것을 추적했던 것인데 그것은 빼놓고 나머지를 수술해서 또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항목에다가 이런 것도 추적 중에 있으니까 잘 하십시오 그러면 수술할 때 한꺼번에 떠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날씨가 추운데 밖에를 조금 돌아다녔더니요. 벌써 감기가 금방 찾아왔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락이 아니라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수창병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수창병은요, 몸에 물로 인해서 혈액에 문제가 생겨지는 그런 병이라 합니다. 저도 확실한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온몸에 문제가 생기고요, 다리를 누르면 그곳에 자국이 생겨지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한 끼 밥 먹자고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교제하려고 불렀는데 그들의 목적은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지금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수창병 든 사람을 같이 불러놓은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골탕 먹이는데 도구로 쓰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 14장 1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완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천국에 가니까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란답니다. 두 번째는요, 저 사람은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 있는 것에 놀란대요. 세 번째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천국에 나 같은 죄인이 와 있다는 것에 놀란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내 눈을 가지고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서요, 죄를 잔뜩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사람이 욕을 먹죠. 한국 사람이 왜 그래 하고 욕을 먹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걸 그냥 놔두지 않고 결국 그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형벌을 치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창병 들린 사람을 보시고 수정병 들린 사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잔치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들 보호하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질고를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채찍에 맞으셨냐?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도 넉넉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종병 들린 사람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해먹었어요. 불쌍히 여기서 치유하시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바리새인, 분명한 차이는 긍휼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 긍휼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의미와 뜻을 모르고 율법의 문자적인 것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무지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수종병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종병 걸린 사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참 멋진 것을 했죠. 자그마치 39년 된 넥타이입니다. 39년이 뭐죠? 제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저희 처제가 수놓아서 만들어준 넥타이입니다. 넥타이를 하고 나오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처제한테 하나 더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개척교회도 아니죠. 조그만 교회 그 교육전도사로 제가 시무하고 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그냥 둘이 시내버스 타고서요. 보은 송리산 이모네 집에 가서 인사하고서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과 처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그 귀한 것 알고 있는 마음, 나를 불쌍히 여겼던 마음, 긍휼히 여겼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모든 것들이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니까 그 병이 내게 와서라도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형제가 지금 골수 이식을 받고 지금 몸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병 차라리 그 아픔 내게 오더라도 그가 빨리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미신 권사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누가 더 긍휼의 마음이 강할까요? 저요? 엄마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을 짊어질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이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혼자 살 때는 맨날 반찬에서 날렸었는데 이제 같이 있으니까요.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틀림없이 짜네, 맛이 없네, 싱겁네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속 시켜가지고 집 하나 처분하고 들어와 사는데 이 아들 미운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맛있는 거 해줘야지. 오늘은 닭볶음탕을 해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제 마음에 주님처럼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히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마음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요 여러분을 주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울 수 있겠어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눈꽃만큼 있는 거 말고요 태산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마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용하려고 뭐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주님처럼 불쌍히 여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은혜가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타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종병 든 사람을 갖다 이용하려고 하던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자를 선호하는 그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미덕이 무엇이죠?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겸손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이죠? 하고 이야기하자 둘째도 겸손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셋째는요? 그러자 그것도 겸손이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자꾸 겸손만 이야기하니까 그럼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그러자 제자가 물어보자 교만의 반대말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길 원한다면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타인에 대해서는요, 현미경을 들여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망원경으로 자기를 봐요. 근데 바꿔서 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요, 현미경으로 봐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샅샅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멀리서 봐서 전혀 무엇인지 형체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겸손한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겸손할 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자기의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기의 잘난 것 드러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들을 이루었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고백할까요?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자기 병을 자랑하라고 그러죠.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고 있으면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감기가 오면 감기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각자들마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는데 현안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약점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약점 가운데 가장 큰 약점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두머리라고요. 바울처럼 경건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도요, 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자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그 길을 딱 멈췄습니다.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점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약한 분은요, 뭐가 약점이에요? 몸이 약한 건 약점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몸이 약한데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는 대로 다 잘 되는데 내가 하면 꽝인 상태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주님, 나는 이렇게 이것이 약점입니다. 다른 사람 금방금방 알아듣는데 나는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깨우쳐 주세요 하고 아뢰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알아지는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택에 들어가면은요, 가장 먼저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중문이 등장합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야지만이 제가 기거하는 방이 있어요. 저희 침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택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면서 아무 번호나 막 눌러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삑삑거리면서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요. 나는 모르니까 사택에 급한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비밀번호를 이거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줘요. 제가 우리 최 집사님 집 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모셔드려요. 저는 비밀번호를 알아요. 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방문 열고 집문 열고 방까지 들여다 줘야지만 들어가. 못 들어가. 날 꼭 문 열어줘. 그래요. 왜요? 제가 뭐를 알기 때문에요? 자기 약함을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그 약점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알고 있는 우리 이은하 권사님이 저에게 일러준 번호를 가지고 눌러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약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각자마다 약점들이 다 달라요. 저는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몸도 약하고요. 옛날에는 기고만장해서 몸이 튼튼하다고 그랬는데 몸이 약해지고 나니까요, 더 주눅이 들어 더 약해졌어요. 지식적으로 똑똑하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풍성하지도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게 약해요. 나 이런 부분이 약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이 많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함이 여러분에게 유익 주는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유익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기준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주의 긍휼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겸손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 앞에 우리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내 방법대로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의 긍휼이 우리 속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겸손이 우리 속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모습을 보고 누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병원에 누워있는 지체도 있고요. 주님, 아픈 몸을 끌고 주 앞에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함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원수마귀 병마 모든 괴로움을 주는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이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셨다고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